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하나님이 머무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성경 읽었을 때의 비유가 많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살피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은유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신다,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7절. 그 넷째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 요 네 생물에 대한 공부가 중요합니다.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일컫고, 동시에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일컫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에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복음, 사자복음,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냐? 사자는 모든 짐승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 됩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이 왜 송아지 복음이냐? 인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기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송아지 복음이라 합니다. 소는 평생 동안 주인을 섬겨 일하다가 죽은 뒤에 가죽도 남기고, 소 꼬리도 꼬리곰탕하고, 다리도 족발하고, 뼈도 뼈곰탕을 하고, 또 내장에 여러 가지 쌓인 것은 퇴비로 씁니다. 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 마가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셋째,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복음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사람이신 예수 나타내는 복음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예수님이 슬퍼하사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그다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독수리 복음이라 하느냐?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왕입니다. 땅의 왕은 사자, 마태복음, 하늘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대조적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합쳐서 우리가 믿는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 누가복음의 사람 예수와 요한복음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8절. 그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보통 날개가 둘인데 6 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시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가신다. 날개가 6개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은 이해하셨지요?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에는 과거, 이제는 현재, 장차 미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일관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신앙에는 4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에 4 기둥이 받쳐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장식과 시설을 통해서 집을 짓듯이 우리 신앙에도 4 기둥이 서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나 개인과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십자가 신앙. 십자가로서 끝났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지요. 무덤을 이기시고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요 4 기둥이 신앙 고백의 4 기둥입니다. 우리가 요 4 기둥을 탁 잡고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자, 복수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4 기둥. 첫째는 무슨 신앙입니까?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부활 신앙.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 사복음을 상징해서 여러분 소아시아 옛날 7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로마 초대교회의 지역들을 성지순례를 하면은 그 당시에 지어진 모든 건물은 기둥이 4개입니다. 전면에 기둥 4개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집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보시면 관광할 때 그런 걸 보면서 다녀야 됩니다. 앞에 선 지도자의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성지순례 가서 뭘 봤습니까? 그러면 왜 깃발만 봤어요? 곤란하지요. 부분 자세한 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세워진 모든 건물은 기둥이 4개고 기둥의 기초 부분 혹은 지붕에 있는 부분에 짐승의 생물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사자, 둘째 기둥은 소, 셋째 기둥은 사람, 넷째 기둥은 뭐이겠습니까? 독수리. 딱 기둥이 올라가는 출발 밑바탕에 혹은 천정에 닿는 부분에 4가지 생물이 꼭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지순례가 보람이 있는 거이지요. 근데 그 성지순례 안내인이 그런 걸 자세하게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은혜가 깊어지는데 뭐 여행 안내인이 그 가이드들이 그런 영적 수준에는 못 이어가지요.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신약성경 27권 각 권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각 권의 주제를 짚어가면서 복음서를 주마간산격으로 그렇게 전체를 이해하자는 공부고 오늘 저녁에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각 책이 지니는 그런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나가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산을 돌 때에 풀 코스가 7km, 나는 두 번째 코스 중간에 내려오는 5.5km 그 길을 좋아합니다. 숲이 좋고 명상하기가 좋아서 그 출발할 때부터 창세기는 무슨 주제 쭉쭉 짚으면서 돌면은 참 그 은혜가 돼요. 밤에 잠잘 때도 잠들기 전에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 그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 4사람이 3사람입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을 찾아 만나서 물었습니다.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속이 뒤집어진 거지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다음에 아들 때 왕을 이어갈 텐데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이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라 옳지. 차제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미래의 왕을 찾아서 없애야겠구나. 술책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너가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의용학자들이 있지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메시아가 태어나실 곳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6절 말씀.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예언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예언이지요.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 쪽이 아기 다음 왕으로 난 아기가 난 곳입니다. 뭐 그걸 일러줬겠지요. 그래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에서 계시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 왕권. 옛날 왕들은 다 황금으로 된 옷을 입었지요. 또 금면류관을 쓰고 왕권을 나타내는 광물이 황금입니다. 유황은 신성입니다. 신성. 유황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략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략이 가정마다 있는 약이랬습니다. 그때는 뭐 약다운 약이 없었으니까 가정에 모략을 두고 상비약으로 썼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모략 먹이고 배가 아파도 모략 먹이고 어디 베어도 모략 바르고 고대 사회의 상비약이 모략입니다. 바로 우리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그리스도가 모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몸과 마음이 병들 때에 모략을 주시기를, 치유의 빛이 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게 됩니다. 자,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에 들어가면은 종이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44절 말씀. 예수님의 왕권과 세상 왕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로되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섬김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지요.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최고로 높아지려 그러면은 종이 돼야 한다. 섬기는 지도력, 서번 리더십, 서번 종이 되는 지도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인을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섬김의 극치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섬기는 지도력,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런 점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송아지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 그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19장 1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 90마리에 한 마리 잃은 양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 가지 또 열 문화의 비유, 이런 섬기러 온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이신 예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누가복음의 특징, 찬양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4번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실 때 천사의 찬양,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양, 천사의 찬양, 4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 특별히 마리아의 찬양이 굉장히 내용이 깊어서 캐톨릭에서는 매그니피선트, 마리아의 찬양을 매그니피선트라는 특별한 제목을 붙여서 마리아의 찬양으로만 나온 책들도 여러 권 있습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매그니피선트. 그래서 4번의 찬양이 나와서 찬양의 복음이라 하고 또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정신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4번째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3번째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4번째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실제 예수님이 누가가 의사였으니까 병자 고치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전체가 다 유대인인데 단 한 권 누가복음만 저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시리아 사람 누가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병자가 와서 고침 받더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병명을 분명히 적습니다. 중풍병자가, 혈루증 앓는 여자가 뭐 이렇게 병명, 의사답게 병명을 딱딱 적어주는 거이지요. 이 누가복음의
흐름인데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로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는 물론 3장 16절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 같지만은 역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의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복음. 작은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으면 기독교는 유지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벌써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갇혀버려요. 교회에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는데 어떤 세상이냐?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세상이냐? 천만의 말씀. 죄 많은 세상, 쇠기고 속고 등치고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참 그런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딴 교회를 가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조용해지겠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또 그 사람 역할을 대신해요. 또 그런 사람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 목회해 보면요 신기합니다. 나는 목회가 50년째인데요. 별 경험을 다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 풀어서 이해하자면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loving is understanding,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understand는 이해한다는 거지요. understanding, understand 이해한다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을 때 이걸 합성어라 하는데, 이해한다는 말은 under 아래, stand 선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아래로 내려가서 선다. 이 이해한다는 겁니다. 요새 눈높이란 말을 하지요. 남편들은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가지고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지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마누라가 보기 싫어서 화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 지쳐서 화가 납니다. 하나의 그게 서바이브, 살아남으려는 존재 방식이지요. 그 스트레스가 쌓였으니까 풀어라. 그런 신호입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언더스탠딩 못하는 아내는 왜 내가 보기 싫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계란 후라이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짜증나면 들어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러면 불 지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정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이해 부족 때문에 도장을 찍네 만에 애들은 울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이해.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요, 절대. 당신 같은 무능한 자 만나가 내 인생 빼렸어요. 그런 남자는 죽어버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까지 무능하다 그러면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은 참 착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당신 같은 남편 만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힘이 나는 기능을. 야, 우리 마누라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회사에 가서 제 능력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잘못하면은 친정에서 배웠나? 친정 들먹거리는 거, 친정 들먹거리는 거. 그건 아주 막 비상이에요, 비상. 그 양 같은 아내가 그 말 들으면 막 사자가 되는 거야, 사자가. 응? 왜 친정을 욕하냐? 하고 막 어금니 물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 중학교 때 소설 보는 거 좋아하고 내가 특별히 캐리 쿠퍼를 좋아해가지고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캐리 쿠퍼 영화 광고 보면은 가방 들고 극장 갔어요. 응? 그러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애삼촌들이요 그런 걸 알고는 어머니한테 내 흉을 보더라고요. 물론 내가 없는 데서 그래. 어머니, 홍이는 그 인간 안 되겠어요. 영화나 보러 다니고 소설이나 보고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 앞에 신발이 쭉 있으니까 누가 왔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애삼촌이 어머니한테 내 흉 보는 거예요. 응? 홍이는 그 인간 같잖아요. 인간 안 되겠어요. 누님 괜히 고생만 하고 포기하셔야 돼요. 왜 그러나 하니까 영화관이나 가고 소설이나 보고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시나.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어머니가 말하시기를 놔둬라 걔가 괜찮을 끼다. 걔는 꿈이 있는 아이요. 꿈이 있는 아이는 장래가 있는 거요. 너가 몰래 그렇지 우리 호이는 장래가 있어. 굉장히 나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 뒤에 내가 캐리 쿠퍼 떠났어요. 캐리 쿠퍼.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캐리 쿠퍼 공부 시간에 거기 가서 되겠냐? 응?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1등 했어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은. 그렇지요? 아내가 인정해줘야 되고 남편이 인정해줘야 되고 어머니가 자식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모든 자식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응? 근데 부모 욕심으로 아이를 자꾸 푸싱하는 거예요. 응? 이번 학기에 네 1등 해야 된다. 1등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다. 걔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걔는요 시험 전날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 써요. 스트레스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그런 예는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것처럼 너무 교회 안에 머무른 겁니다. 교회 안에. 이거는 우리가 신앙관에 좀 좁은 거지요. 자, 3장 1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로 오셔서 교회로 왔습니까? 성도의 가정으로 왔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지요? 왜 오셨느냐? 멸망받지 않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유인일 학교 가면은 이 노래부터 배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배우셨지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때요, 이제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피난민 속에 인민군이 위장을 해서 오는 거예요. 속에 칼빈총을 숨기고 평복을 입고 피난민으로 와가지고 뒤에서 미군을 칼빈총으로 쏘는 거예요. 칼빈총이고 따발총이지. 따발총으로 쏘는 거예요. 몇 분 더 하고 나니까 미군들이 열받았어. 피난민 중에 젊은 청년 보면 일단은 위장 공산군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인민군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남하로 피난 오는 사람이다.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명할 게 없으니까 네가 성경 한 절 읽어봐라.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러봐라. 그건 다 교회 가면 그 배우니까. 그러니까 청년 한 명이 교회 안 다니는데 어릴 때 친구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러니까 오케이 통과돼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간단한 거기 그 자기 생명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작은 복음이면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로마서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요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전체를 대표하는 한 구절, 그걸 키워드라 그래요.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 뽑자면은 1장 8절을 뽑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오직이 붙어 있느냐? only. 다른 길이 없다.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오로지 유일한 길,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찬이다. 그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로지 유일한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서양 사람의 욕 중에 무슨 욕이 있느냐 하면은 영어로 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이에요. 욕이.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목사하면은 그 지역살이지. 자기만 지역 사는 게 아니고 교인까지 꼽지역 사는 거지. 그렇지요? 성령 안 받고 육신으로 세상적인 그런 육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게 쉽습니까? 성령 받으면 신명나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확신이 없이 목회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 중에 욕이요. 야, 너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악담이요, 악담. 그래 그 악담 듣고 야, 성경적인 악담이네. 네,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뭡니까? 권능 거기에 줄을 칩시다. 두나미스, 파워, 에너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서 나온 말이 영어 단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위를 깨뜨리고 집을 무너뜨리는 그 폭발적인 힘,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는 겁니다. 또 다이나마이트만 있어가 또 안 되지요. 가정주부가 성령 받아가 맨날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살림 다 깨버리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다이나믹이요. 다이나믹, 두나미스 비슷하지요? 다이나믹이 다이나마이트와 뭐이 다르냐면은,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변화, 급격한 변화인데, 다이나믹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봄 햇볕이 눈을 녹여서 새싹이 나게 하듯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역사하는 힘이 다이나믹이에요. 합쳐서 성령 충만인데, 한국 교회는 그 교인들은 기질상 다이나마이트 쪽을 좋아해. 막 깡패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그걸 좋아해요. 내가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살았는데요, 안양교도소는 누범교도소입니다. 2범, 3범 이상 17범까지 4,300명이 살아요. 초범은 안양교도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누범, 뭐 7범, 8범은 보통이고 17범까지 있으니까 4,300명이 사는데, 나는 거기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우리 팀이 가서 같이 사는데, 그 죄수들이요, 죄수복에 딱지를 붙여요. 예? 이 파란 딱지는 절도, 노란 딱지는 정신병, 노란 딱지가 또 정치범이죠. 노란 딱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반체제 정치범을 정신 이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 노란 딱지 붙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정신병이란 건가, 정치범이란 건가. 박정희 반대하면 노란 딱지야. 응? 그러고 정신 이상돼도 노란 딱지고. 그런데 4,300명 사는데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에 2번은 목사님이 오고, 한 번은 신부님이 오고, 한 번은 스님이 와요. 전 4,300명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종교 시간에 이제 목사님 오면 설교, 신부님 오면 강론, 이제 스님이 오면 이제 설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왔냐면은 그 하늘산 기도원 아세요?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은요, 전과 5번입니다. 전과 5번. 감옥에서는 전과 한 번을 별 하나라 그래요. 내가 별이 5개인데 첫마디가 그 말이에요. 군이가 쓰는 거지. 대선배가 왔으니까. 내가 별이 5개인데 너희들 잘 들어. 별 5개 선배가 와서 말하니까 조용하지요. 내가 명동에서 냄비 하나 달고, 여자를 냄비라 그래요. 어깨 힘주고 가길래 까마귀가 날 찍지 않았겠어? 경찰관이 까마귀야, 까마귀. 내가 인상을 확 찍기로 했더니 슬그머니 가버리더만. 이렇게. 이 빵제비들이 아주 성령 은혜 충만한 거야. 전과 5번 별 5짜리가 명동에서 경찰관을 우습게 보고 냄비를 달고 다녔다 하니 그 사람 간증이요, 아주 특별해요. 간증이 아주 센세이셔널해요. 그 설교를 웃기다가 울리다가 웃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마칠 때, 너희들 중에 나처럼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은혜 주고 자가용 타고 다닐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그 전과자들이요, 한 700명이 손들어요. 내가 가슴이 철렁했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주여, 저 사람들 집사만 안 되게 해주시고 목사는 안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게 목사가 돼도 옛날 구습이 남아있어. 한 사람은 폭력 전과 칠범인데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이 자꾸 반대하니까 때려버렸어. 이빨이 4개 나갔어요. 다음 당회에 뭘 의논했냐면, 당회 하다가 목사가 쳐서 이빨 나갔는데 치료비를 교회에서 물어야 되냐, 목사님이 개인이 물어야 되냐, 이깟 또 싸웠어. 쇼지 쇼. 그냥 옛날에 그 구습이란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과자들은 서리 집사까지 하는 게 좋다. 본인을 위해서 좋고 교인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막 수학범들 모아놓고 주의 종 되게 하시고 그럼 오해하기 쉬워요. 내가 빈민선교를 많이 해봐서 그건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30대 청년 한 명 맨날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응? 해띵이 전문이에요. 이 친구는. 응? 술 먹고 이 주사 부리다가 슈틀리면 해띵하면 이빨 나가는 거야. 우리 같이 넉마주의 했었는데 넉마주의 돈 좀 들어오면은 이빨값 물러준다고 다 써요. 응?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찬찬히 기도하고 지도했더니 변화가 있었어요. 술 끊고 교회 착실히 나오고 총각인데도 집사를 세웠어. 하도 착실하니까 한 8개월 지나도록 술도 안 먹고 착실하고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잘 키워서 앞으로 장로로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공을 들이는데, 어느 날 밤중에 시끌짝해서 장깨가 나가 보니까 이 착실한 청년이요, 술이 만큼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빈민촌은 그 청계천 뚝 타고 지붕에 올라가기 쉽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소주병을 손에 들고요, 지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내려오시라요, 한잔 합시다래 이러는 게, 내가 기가 차서 무슨 짓 하는 거야 내려와 그랬더니 돌팔이 목사도 나오시구만요. 돌팔이 목사 올라오시라요. 돌팔이 목사, 돌팔이 하나님, 돌팔이 집사 삼위일체로 한잔 합시다 이러는 거야. 내 기가 차서, 야 이 사람아, 이 돌아뿌렸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내려와. 그랬더니 이것도 내려온다고 비틀비틀 내려오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또 다치잖아요. 밑에서 받쳐줬어요. 조심해 받쳐주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요, 거꾸로 내려오다가 욱 토해 뿌렸는데 내 얼굴에 뒤집어 쓴 거예요. 사람 뱃속에 어찌 그리 독한 냄새가 나요? 응? 확 독하니까 머리 얼굴에 뒤집어 썼는데 푸푸하면서, 와, 성령 세례도 가지가지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나쁠 수도 없잖아요. 떨어지는데 또 푸푸하면서 내려놓고 펌프물이죠. 펌프물 벗어가지고 아무리 뒤집어서도 냄새가 나가지 않아. 응? 달밤에 체조한 거지 내가. 수십 번 펌프물 뒤집어 쓰고 밤 잠에 못 자고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자는데 아침에 와서 사과하러 왔어요. 어제 혹시 내가 술김에 실수한 게 없습니까? 이래서 실수한 게 없느냐고, 다음에는 언제 올라갈지 말해라. 사다리라도 갖다 놓게. 여러분, 사람이란 건요, 옛날 구습이 어느 순간 툭 튀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술 중독된 사람들 술 끊었다 그러지요? 20년 술 끊었던 사람이 소주 한 잔에 팽 가버려요. 소주 한 잔이 옛날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섬기는 평신도가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해가지고 당회하다가 장로 입 부러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결혼 상담할 때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어떤 우리 권사님이요 딸을 사이 몰라 하는데 후보가 둘이요. 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데 신앙은 시원찮습니다. 신앙 좋은 쪽으로 해야 될까? 성품 좋은 쪽으로 해야 될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목사님들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성품을 택하세요. 성품을 택하세요. 성품이 좋으면은 마누라 사랑의 교회 같이 나가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거는요 위장할 수도 있고 신앙은 일본말로 데코복고가 있습니다. 신앙 좋아도 성격이 개떡 같으면은 자기 육신이 튀어나오면은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신앙을 택하지 말고 성품을 택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을 택하라 할 줄 알았는데 성품을 택하라 하네요. 기대하던 것보다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인생 경험을 해봐서 하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신앙은 오르가고 내려가고 여기는 영어로 up and down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성품은 일관됩니다. 성품 좋은 사위를 봐가지고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면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내 말이 일리 있지요? 그거는 인생 경험에서 오는 소리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요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고 성품이요 성품 꾸준하게 성실하게 나오는 거 다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기질이 뒤집어지는 것. 내가 부흥회 갔더니 여전도의 회장이요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되지요. 그 부담되네요. 우리 교회 수십 년 목회해도 못 뒤집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나눕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번 집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열흘 전부터 철야했습니다. 열흘부터 철야 기도했으니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 시작해보면요 금방 졸아요. 열흘 철야해서 조는 게 정상이지요. 제일 큰 설교 시간에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네 줄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불러. 디스코 네 줄을 가까이 하여 그 찬송할 때는 막 연락해 부르고 집회 끝났는데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서 권사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묻거든요. 기도 제목 어디 편찮으냐고. 어깨가 결렸어요. 그래서 권사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었으니까 걸리지요. 걸리지요. 네 그랬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이 균형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의 두 가지 성향 이해하셨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량, 다이나믹한 경량 이것이 균형을 해 균형을 이루어서 성실한 성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일관성 꾸준하게 일관성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은 편이지요. 물론 예외는 있지요. 뭐 특별한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지요? 예, 우리 저녁에는 또 로마서부터 읽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 3일째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